역대하를 또 이번에 14장을 보게 되면서 역대상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 역대상이라는 것은 에스라가 저자지만 이 역대상에는 1장부터 8장까지 쭉 보면 이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들어가서 아브라함부터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12지파가 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1장부터 10장까지 거의 자기 그 이스라엘의 계보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뽑은 그 아브라함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면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사울이 나와요. 예, 초대 왕 사울 왕이 나오고 사울 왕이 한 장을 딱 하게를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그냥 그 장수를 다 그 안에 역대상을 끝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듯이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주 선정 왕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자랑하는 것이 다윗이잖아요. 그들의 왕, 그들의 조상 중에 왕 하면 다윗을 뽑습니다. 근데 오늘 역대하는 또 1장부터 9장까지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했고 어떤 선하게 일을 했고 어떤 마지막 때 타락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이런 역대의 왕, 유다의 왕, 하나님이 택한 그 유다 백성들, 그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이 뽑은 왕들에 대해서 쭉 나와서 마지막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해서 그 역대하가 마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역대하가 마치기 전에 몇 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의 70년 기간이 차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왕을 불러서 그 이방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잖아요. 고레스의 왕을 택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포로에서 놓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역대하가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이 역대하 제가 본 이 말씀 14장은 14장과 15장과 16장의 뒤에 조금 이렇게 해서 아사 왕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린 또 있는 은사가 있잖아요. 잘 기억을 잊어버려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이 왕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그 왕에게 그때그때마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과 함께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이 내용을 14장에 있는 내용이 거의 같았어요. 주 제목도 같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보는 포인트가 다 다르고 그곳을 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 왕의 선한 정치와 그의 승리라고 주제를 바꿨죠. 거의 주제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바꿨는데 오늘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또 10장에서 12장 르호보암 왕이 누굽니까? 솔로 1대 사울왕, 2대 이스라엘의 다윗 왕, 3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기 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왕이라고 하면 그 세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아들 아사.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진 다음에 3대 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사 왕은 유다의 3대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장을 보면 그 르호보암 왕,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 왕이 13장에 나오고요. 10장부터 12장 르호보암 왕,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아사 왕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면서 이제 멀리 가지 않고 이 성경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상에는 15장에는 보면 16절의 그 짧은 내용을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고 중점적인 것만 열왕기상에서는 말을 했다. 예스라 선지자는 그러면 세 장을 할애해서 이 선한 왕이다 말하면서 적은 이유가, 그 에스라가 보는 관점은 제사장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일을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그 애굽에서 탈출한, 포로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은 다시는 포로가 되지 말 것을 유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대조적으로 저것을 끌어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역대하가 진행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사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상당들도 없애고 또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상도 찍어버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 이거는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만 찾게 했다는 거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 있는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사왕은 1차에 이 모든 잘못된 우상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정치를 개혁하고 이 모든 신앙을 개혁하면서 모든 왕들이 거의 1차에 끝난 이 개혁 정치를 이 아사왕은 유명한 것이 2차까지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는 보이는 어떤 산당들을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곳에 가서 빌고 다른 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든 허상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2차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자기 어머니가 섬기던 태웅과 섬기는 상까지 완전히 다 없앱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부터 토착신앙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할머니들은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의 왕에게, 그 신에게 빌고, 또 마당에 가면 마당, 농사하면 농사의 신, 온 곳에다가 다 신의 이름을 붙여서 빌던 것을 제가 어릴 때 보았습니다. 저희 가정도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은 것은 아니고 19살 된 저희 오빠가 그 한 번 교회를 나가면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 통합측, 그 까다로운 통합측에서 33세에 장로가 됐어요. 최연소 장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 안에 다 붙들린 거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 내가 즐길 것, 볼거리,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목숨을 걸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로가 나고 다 권사들이 되고 목사가 나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은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리할 때에 나라가 평안했다고 말합니다. 싸움이 없었고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외세의 그 당시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침입을 해오기 때문에 어느 때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그 아사왕의 선정을 보시고 이 나라를 평안으로 10년 동안 평안하게 한다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사왕의 통치 기간을 살펴보면요, 우리 모두가 정말 나도 그렇게 좀 복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를 간절히 원해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다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다시세움은 이것보다 더 큰 복을 앞으로 받을 텐데, 네, 지금부터 하나씩 복을 쌓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가 구원받고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복 받는 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비결 아닙니까? 결론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천국을 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복된 것은 우리가 취하고 나쁜 것은 우리가 버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처음 평화로운 10년은 아사왕의 1차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로 8절의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14장 9절로 15절을 보면 이 14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10년 동안 평안했던 사건, 그러면서 그 주변의 모든 성을 건축했던 것. 그 다음에 14장 9절로 15절에 보면 구스왕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그 두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5장에 가면 2차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북이스라엘 바사 왕과 대적하기 위해서 형제지만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형제가 아니잖아요. 12지파가 갈라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남보다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회만 있으면 이 유다를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에 예배하러 가는 것을 중간에 막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경계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제사장을,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예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주 영적으로 타락된 그런 땅이죠. 오늘 이 유다의 이 왕들에 대해서 말한 것은 역대상과 역대하가 에스라 왕은 오직 잘한 것을 자랑해서 그 부대가 그것을 받고 그렇게 좀 복받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렇게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아주 경건했던 시기가 14장과 15장 전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는 그가 41년 동안 정치를 하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함이 하나님 앞에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의 기간이 41년이 거의 평생을 정치를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가 많은 복을 받고 나니까 살짝 교만이 들어가서 16장에 보면 두 가지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좋은 교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 글을 쓴 에스라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징계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할 때 징계를 받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장과 15장을 연결하여 오늘 볼 텐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방향을 가르쳐준다, 길잡이다,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3대 왕으로 등극한 이 아사왕은 그의 아버지 아비야,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즉 전임 두 왕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일부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들, 이 아비야의 아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오랫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없는 전쟁과 수없는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했을 때 교만할 수 있고, 그가 패배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있는 사사기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마땅하나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통치 말년에는 불신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왕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여호와의 정복관에 있는 금은을 마지막에는 다 내줍니다. 하나님 전에 있는 것을, 기물을 다 내줍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고 받다 보니까 그 그릇에 한계가 오니까 마음이 살쭉 변한 거예요. 이런 범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잘못한 것은 자신이 발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징계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원에게 어떻게 하든 이 발을 고쳐달라.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지. 그의 41년 왕정은 이렇게 끝은 좋지 않게 끝났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서 사랑하고 공경했고 여호와께 충성하고 온전한 삶을 많은 시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즉 자기의 일에 성실한 사람이 자만치 않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기를 저와 여러분은 모두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사는 종교개혁 후에 종교적, 군사적 축복에 교만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이 그의 축복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의 통치는 선한 왕으로 역대의 선한 왕들을 따르지 않고 더 선한 왕으로 2차 종교개혁까지 하면서 이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4장 9절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가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러면서 그 아래는 모든 노량물을 다 얻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도 나라 안에도 진정한 개혁, 교회 제도나 어떤 정치의 구조적 그런 형태를 바꾸는 것이 눈으로 크게 우리가 외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는 두 번째로 아버지
할아버지 두 왕의 통치 기간 중에서도 정치의 공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평화스러운 이 기간 동안에 유다는 안식을 누리면서도 성읍을 건축하고 또 외세의 침입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비해서 이렇게 담을 쌓고 이 유다 성을 견고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겨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직과 고집으로 내 생각, 내 계산, 내 머리대로 아무리 살아봐도요 거기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 짐을 내게 좀 가져와봐. 그리고 나한테 좀 아뢰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옵니다. 이 모든 성경에는 하라와 하지 마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지 마라의 말에 별로 귀를 잘 안 기울여요. 그것이 하지 말 때 복을 받는 것이고 할 때 복을 받는 것인데 다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고 아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말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희박해졌어요. 종교교육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은 그가 선한 정치도 했지만 그 말기에 더 많은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묵인했다는 거예요. 1000명의 처첩을 데리고 수많은 적들을 데리고 그 외국에서 온 여자들이 올 때 다 자기들의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종교를 다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할아버지, 아버지 때 오면서까지도 그 잘못된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잘못된 우상들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어떻게 했냐?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종교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아이들이 잘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의 교육 방향은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범사의 하나님을 지금도 인정해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오히려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도 나라가 전쟁이 있으면 그 공부를 중단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럴 정도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바로 이 아사 같은 왕이 종교교육을 올바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고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이걸 연구했다. 내가 복을 어디서 받았는가, 평안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거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4절 한번 볼까요? 1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한번 볼까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우리 앞에 모든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대목이 또 나와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인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축복과 행운을 자신의 공로나 또 우연하게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지금의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고, 또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내게 왔는가를 아주 기도하면서 골똘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시간은 24시간이 하루가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간은 환란의 때의 시간이 있고 평안의 때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시간 중에 환란의 때를 대비하여서 평안의 때를 잘 활용해야 된다. 내가 평안하니까 얼씨구나 좋다가 아니라 그 평안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더 받기 위해서 평안한 그 시간에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복 받는 것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고 평안의 때에 잘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우리는 주력해야 합니다. 아사왕이 평안의 때에 성읍을 건축하듯이 우리 영혼이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거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이 나왔죠. 새 사람.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은요,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은 기억고 그 복을 받기 위해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을 끊임없이 우리가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초를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우리의 생각에 확고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평안의 원인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가치관 정립을 완전히 바꿔버렸어. 이전에 내가 했던 습관,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얄팍한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아주 업그레이드 했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과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뭐 내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설만 가면 되지.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 하나하나 나를 비워내는 작업, 하나하나 새 옷을 입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그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이제 옛날에 유치원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같이 있어요. 근데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는 울고 선생님 맞았어요 하고 울고 와요. 그럼 또 한 명은 때렸으니까 너무나 선생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혼날까봐 겁도 나. 그래서 애가 약간 소심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이 2명을 데려와서 그 과정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간도 마찬가지. 만약에 한선이와 한별이가 1살 차이잖아요. 그러면 한별이가 한선이를 한 방 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엄마 편에서 생각할 때 너는 1살도 더 먹은 형이니까 동생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한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섭섭하죠. 나도 어린아이인데 엄마는 한선이 편만 들어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면 두 아이 모두가 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들의 억울한 이야기, 눈물 흘리며 하는 이야기, 또한 부끄러워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 역시도 한선이와 한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형은 이래서 착하고 또 이것은 양보해주면 좀 더 멋진 형이 될 것이고 동생은 이래서 잘못된 것이고 또 이것은 잘된 것이니까 둘 다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좀 더 서로가 사랑하려면 이런 것은 양보해주고 형이 이렇게 하더라도 그 말을 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웃과 또 우리 주변과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상황,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과만을 보고 저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그런 뜻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